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사주 후식회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내적 자가 구원을 받는 그 거룩함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말은 모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물에서 끌어내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뱀을 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 위에 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그 나무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되어 있죠. 32절에 그리고 33절에 그게 뭐냐 했을 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어떠한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죠. 나무 위에 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인자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고 있느냐? 민수기 21장 그 뱀을 나무에 다는 그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단번에 드리는 게 뭔가요? 몸을 들였다.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면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성취하고 있느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민수기 21장의 언약이 결국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성취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도 언약인데 그 언약은 결국에 무슨 언약이냐? 민수기 21장의 언약인데 그 민수기 21장의 그 언약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거룩함의 언약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거룩함의 언약을 지금 성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문이 예루살렘 성문이고요. 그 성문 밖에서가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셨던 이유, 그 고난받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들려서 얻게 되는 그 열매와 같은 그 결과와 같은 것을 15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이 뭐냐? 인자가 들려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올해 마가의 해를 보면서 우리 내적 자아의 거룩한 생명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푸시케 생명의 성장,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영생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은 형제를 구원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한 가운데 있는데, 그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서 도달하는 그 지점, 내 쪽에서 볼 때 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형제 구원 쪽보다는 내 구원의 완성 쪽으로 보아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푸시케 생명의 거룩한 생명,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거룩함으로 그렇게 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면서 지금 진리로 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 진리로, 그 빛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의 주제이냐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의 24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생명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중생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들이 중생의 삶, 거듭난 삶,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생명이 성장하는 거룩함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책,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인자가 들려야 하는 그 십자가를 뭐로 구속해 놓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거기에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거룩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푸시케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근거는 뭐냐? 그 유일한 조건은 뭐냐?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내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 감정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을 따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인자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유일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유일한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이죠. 그 인자의 죽음은 자기의 뜻을 따라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죽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는 죽음이요, 그 인자의 죽음은 결국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죽은 죽음이다,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받았느냐, 영생을 받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늘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근거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할 때에는 왠지 내가 거룩한 것 같고 내가 거룩함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러나 신앙이 떨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거룩함을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느낌을 따라서 내가 거룩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하신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 나무에 달리셨던 그 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영접함으로 끊임없이 나의 느낌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의 경험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의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증한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그때에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조건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일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 일만이 나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그 가증함을 이기고 거룩한 것을, 온전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질서 있는 정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가 들어왔어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아담이요.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죄와 사망의 저주와 운명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주 무슨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가 안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뭐가 들어오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를 세워놓으셨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아버지, 아빠라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요. 가장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고요. 근데 그 가정을 돌볼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 그 한마디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말을 지켜줘야 된다고요. 그 말을 지켜주지 않을 때 가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그 무너지는 것들은 결국에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그 죄와 사망이 뭐로부터 들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부모를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담과 하와가 말을 듣지 않아서 죄가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아서 사망이 들어와서, 그래서 말 듣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그것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세상을, 말 듣지 않아서 그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건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근거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독생과 자자의 합성어예요. 모노게네스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조금 힘들죠? 왜 그러냐면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되지 않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엘로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 독생자는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4차원적인 존재, 낙원에 있었던 존재,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짐승과 새들이나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되지 않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믿는다 라고 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독생자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 1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인자도 들리시는, 그렇게 들리시는 인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인자를 얘기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하면서 그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로 그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요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인자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금 더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결국에 뭐냐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거든요. 민수기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인자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려면 그 자체로도 알 수는 있겠지만 본문은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생을 알면 이 멸망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아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영생을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푸시케 생명의 성장, 거룩한 생명의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절에서도 이 영생은 푸시케 생명의 성장을 얘기하고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함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겠죠? 푸시케 사망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푸시케 사망이 성장하여 도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멸망이라고 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푸시케 생명의 성장을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을 구약에 언약하고 있었죠. 어디에 언약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에 언약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언약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시면 레위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너희는 거룩하라 하면서 단락으로 구분되는 동그라미만 세보니까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15가지의 거룩함을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 거룩함이 뭐냐라고 한다면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12가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 거룩함이 뭐냐 한다면 18장을 보면 알아요.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6절부터 보시면 19가지가 나오는데, 그 19가지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행이에요. 음행. 그러면 18장의 그 가증함의 내용이 음행이라고 한다면 19장의 거룩함의 내용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유추할 수 있죠. 이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그 음행을 어떤 상태? 그 순결함의 상태로 어떻게 하시냐면 바꿔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푸시케 사망의 성장이요, 그 푸시케 사망의 성장을 레위기서 18장의 그 가증함 19가지의 그 가증함이라고 한다면, 그 19가지의 가증함을 한마디로 음행이라고 한다면, 그 음행하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영생, 푸시케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 15가지의 그 순결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그 가직한 생각들을 거룩한 생각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음행하는 생각을 순결한 생각으로 고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 아무 조건 없는 세상에, 아무 조건 없는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의
조건,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거룩함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수단이 뭐냐, 그 유일한 수단을 16절에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그래서 그 믿음과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시라고요. 그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그 말씀이 있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뀌고 그 음행을 순결함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면서 세상이 나오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이 세상은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문자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셋째 하늘, 그 낙원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다고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데, 특별히 이 세상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우리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푸시케,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생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도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고 내적 자하고 조금 더 가면 후식해, 혼, 사람의 혼에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뭐하러 하신 것이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구원은 결국에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받게, 거룩함을 받게, 순결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 생명의 구원, 그 거룩함,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구원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문자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심판 안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적 자아 안에 가증함이 있다고요. 그 푸시케 사망의 성장 장성하여서 그 안에 가증함이 있고 그 안에 음란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요즘 돈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돈 없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자기 자신이 처량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요, 그 생각이요,
오직 돈, 오직 사람, 그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다 심판받으셨으니까 너는 심판받지 말고 구원만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오해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이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는데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는 것은 죽이려고, 강도가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의사가 칼을 가지고서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뭘 위한 목적이냐는 거예요. 회복하고 건강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나요?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심판 없는 구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목적이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마치 뭐라고 느끼냐면 심판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괴롭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느낀다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살 소망까지도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까지도 끊어버리는 그런 현실로 데려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라고요. 여기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면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심판하셔서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 내 안에 그 가증함을 주님께서 쓸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때 그때 아프다고요. 그때 힘들다고요. 그러나 아픔이 목적이 아니고 힘듦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고쳐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가증함의 앙덩어리를 그냥 잘라내셔서 건강하게 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순결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면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를 이라고 되어 있죠.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러면 인자를 믿는 자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인자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인자의 말씀, 인자의 믿음, 인자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벌을 받는 것이죠. 잘못해서 그것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인데, 그 인간과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 제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한번 보시면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죠. 그리고 불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불의, 불경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첫 번째 진노, 그 제재가 뭐냐면 23절 말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우상 숭배를
제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재, 하나님의 첫 번째 벌은 뭐냐? 불의 때문에, 불의가 죄예요. 의가 없는 게 죄이기 때문에 불의가 죄예요. 죄.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제재하셨는데 그 제재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제재가 들어오는데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진노로 인해서 나타난 두 번째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벌이지만 우상숭배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럽고 여자가 여자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체가 두 번째 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재가 나오는데 2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1가지가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아첨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21가지 일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벌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이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구나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심각한 단계라고요.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마지막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에는 아주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초기 단계가 아니라고요. 마지막 단계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럼 이 세 가지 우상 숭배가 없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고 그럼 거룩함이죠. 그리고 이 순결함이죠. 순결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에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바로 지금까지라는 뜻이에요. 벌써, 이제까지, 이미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건 믿지 않건 안 믿었을 때에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미 심판이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제재, 우상숭배에 나타나고 육체에 가증한 일들 나타나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런 거 나타나는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런 것들이 막 판을 치는데도 그냥 놔둔다고 한다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정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음란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은 무너져 내리고 개인의 인생들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사냐고요? 돈 벌어서 뭐하고 집 사서 뭐하고 좋은 차 있으면 뭐하냐고요? 한국 사회가 심각한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옳다, 뭐가 잘못됐느냐? 왜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 어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이 심판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심판이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로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을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가증한 일들이, 음행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심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결국에 후식계 사망이 성장하여 더 자증하게 되고 더 음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운명과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에는 그 심판을 극복하는, 그 운명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그 거룩함을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교회 오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았다라고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의 상태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제재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 안에 세 가지가 있다. 우상숭배 있다고요. 탐심이요. 우상숭배 있다고요. 두 번째요. 음란이요. 음행이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거, 돈 사랑하는 거, 이게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합당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이 삶 속에서 막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거 나타나고 있으면 이미 이 안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고. 그 마음과 생각은 그 탐심과 그 음란함, 그 가증함으로 가득해 있다고요. 그게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단계라고요. 그래서 후식계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방법, 유일한 수단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자, 그 인자를 믿는 믿음, 인자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인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방법이다. 우리 생각이 변화를 받고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는, 음란함에서 순결함으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이다. 믿음이 아니고선 안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걸 받을 수 있다, 그 심판을 면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인가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심판의 상태에 있으면서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그 진노의 내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 항상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늘 온유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아니라고요. 믿음의 유일한 방법, 그 거룩함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후식계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과정이 뭐냐라고 했을 때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뭡니까?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결정, 재판, 단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할 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죄가 있다라고 단죄하는 것을 정죄라고 하는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새 번역에서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보시면 돼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8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정죄는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정죄는 이것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곧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랑한 것을 뜻합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 빛은 뭡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 안에 4절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보다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이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이 빛은 결국에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뭐냐? 그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빛이죠.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영양분도 주지만 거름도 주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그 빛이요, 빛. 이 빛은 결국에 생명이 성장하는데, 식물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뭐가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해요, 빛이. 그래서 이 빛은 뭐냐? 생명의 성장을 돕는 거룩한 빛이다라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거룩한 빛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중생한 세상이 그 생명이 시작된 그 세상이 그곳에 빛을 막 비춰요. 그러면 그 씨가 자라겠죠. 그리고 성장하겠죠.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요. 빛이 세상에 와서 막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칭의 중생하여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막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할 그 초기 단계의 그 모습을 지금 19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보다 뭐를 더 사랑한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 행위가 어때요? 악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뭐가 더 많이 나타나요? 빛보다는 거룩함보다는 어둠, 그 가증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은 그런 상태가 있고 믿는 상태에서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빛을 더 사랑하는가? 그 순결함을 더 사랑하는가? 그 거룩함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그 가증함이나 음란함을 더 사랑하는가? 그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내가 어디 안에 있다? 그 정죄함에 있는지 그 정죄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픈, 병든, 비난받을 만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악하다라고 하는 건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다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뭐냐면 거룩한 빛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이 아니라 무슨 빛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그럼 그 어둠은 뭘까요? 당연히 거룩한 빛이 아니라 가증한 어둠이겠죠. 가증한 그 어둠을 더 사랑하여 그래서 음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가증하게 되어 음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대조합니다. 비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거룩함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거룩함의 과정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악한 행위를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빛이 없는 상태로 보고 그리고 악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악을 어둠이로 본다고 한다면 그 빛과 어둠의 비율을 어둠이 10일 때 빛은 0인 거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빛이 1일 때 2, 3, 4, 5, 6 이렇게 조금씩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둠은 어떻게 되느냐면 10에서 9, 8, 7, 6 해서 0까지 줄어드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요.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 가증함,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거룩한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그 순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자기 중심의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도상 속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꺼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감추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 마음을,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0개 생명의 성장 그 거룩함의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온다 그래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오고 그 가증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거룩함 속으로 오고 그 음란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순결함 속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과정을 19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세상 속에서 너는 온전한 빛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둠이라고 느끼는데 그런데 그 어둠이라고 느끼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완전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둠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증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음란함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지금은
아니야. 내 생각이 지금은 못 가겠어, 빛으로.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가증함이 나타날 때, 그 음란함이 나타날 때 빛 가운데로 더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뜻 같아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을 경험하고 겪지만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생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심판 가운데 진노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그 거룩하심 가운데 그 순결하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